오늘 저녁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는 요셉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생각한 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돈 있는 사람도 받고 돈 없는 사람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유형만 다르고 정도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역시 고난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만드는 하나의 작업이고 도구이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온전히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된 사람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대단한 가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이것을 축복과 상관된다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전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니 인격의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온전히 또한 단련된 사람이 되니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이제 잘 단련하고 연단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귀한 삶을 주시려고 나를 고난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 중에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진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만들어져 버리면 이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내 고집을 피우거나 내 어떤 의사를 꺾지 아니하면 그 고난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히 이 고난 속에서도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고난 속에서 끝내는 그가 총리가 되어지는 성공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하나님만 의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실이 오늘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내가 어떻게 짓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니까 진실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니까 진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담한 담대함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면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면 진실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요셉처럼 끝내는 승리케 만들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할 때든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진실한 사람, 담대한 신앙인이 되어서 큰 일꾼이 되고 큰 그릇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41장 3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거기 2장만 넘기면 되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는 바로 모든 것을 행하는데, 이 성령에 감동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들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해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니까 분별의 은사가 임했어요. 분별의 은사가. 그래서 온전히 분별의 은사가 어떻게 임했느냐면, 실제적으로 여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석을 못 해가지고 예타고 있단 말이죠. 애굽의 그 큰 나라에서 수많은 박수들과 꿈 해석가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 내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여기 바로 영의 감동을 받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 꿈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다시피 처음에는 나일강가에서 소가, 살찐 소가 7마리가 나오더라. 그래서 불을 뜯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파리한, 아주 깡마른 그러한 암소가 7마리가 나와서 그 풍요롭게 아주 풍성하고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 버리더라. 그리고 조금 있더니 또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는고 하니까 아주 한 나무에, 이 한 나무에 이삭이, 아주 토실토실한 이삭이 7개가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아주 깡마른 이삭이 7가지가 나오더니 그만 풍요롭게 잘 익은 토실토실한 이삭을 그만 먹어버리고 말더라. 이 사실을 요셉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됐고 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단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단 말이죠. 우리는 흔히 개꿈이라 그래요. 참꿈이라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는 온전히 꿈으로 많은 것들을 계시해 주었어요. 지금은 온전히 말씀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서, 말씀이 완성이 되면서 말씀 속에 모든 걸 담아놨어요. 그래서 온전히 꿈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중요시 안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말씀이 체계화되지 아니하고 다 기록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때는 꿈으로도 해석하고 오직 계시하고 또는 환상으로도 계시해 주시고 여러 방면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자, 분별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은사가 임한 요셉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7마리 풍요로운 소는, 살찐 소는 풍년을 의미하고 7년의 풍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온전히 파리한 소는 7년, 7마리는 7년이고, 그리고 온전히 파리한 소는 흉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흉년이 먼저 드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소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먼저 풍년이 들 겁니다. 그리고 풍년인 후에 또 7년의 흉년이 들 것입니다 라고 분별했단 말이죠. 분별을 했어요. 자, 마지막 시대에 분별의 은사가 대단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맞을 때, 사기를 당할 때에 돈 얼마를 사기 당하는 것은 다시 벌면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 맞으면, 영혼을 사기 맞으면 어쩌면 영원히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이비를 분별해야 되고, 이단을 분별해야 되고, 잘못된 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없거들랑 교회가 분별하는 그 분별대로 따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분별할 수 있다면 좋겠고, 분별의 은사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분별된 그 진리, 그 원론 또한 온전히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단과 사이비에 우리가 내 영혼을 사기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도적놈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적질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온전히 성령을 영의 감동이 되니까 분별의 은사가 임하더라. 두 번째는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요셉이가 영의 감동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미래를 아는 자가 되더라. 미래를 알더란 말이죠. 미래에 풍년이 들 걸 알고 미래에 흉년이 들 걸 알더란 말이죠. 여러분, 미래를 안다면 대단히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많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의 미래는 합력하여 선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의 미래는 영생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대단히 밝은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온전히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분명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미래가 밝은 줄로 믿어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결국이 좋다는 말입니다. 승리도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싸움을 싸우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이미 승리를 해놓고 우리는 싸운 것이다. 결정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알란 말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되면 이렇게 미래가 나는 보장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하여 더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요셉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미래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미래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미래 중에 하나, 이것은 누구나 아는 미래지만 이 땅의 영원한 삶이 아니고 언젠가는 영혼의 영원한 삶의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자인 것처럼 이 땅에다 뿌리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할 사람이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원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을 위해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목표가 저 표대가 하늘에 있다. 나는 표대가 위에가 있다. 나는 표대가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인데 바로 그것은 저 영혼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표대를 거기다 두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역시 영혼의 때에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영혼의 때가 영광스러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영혼을 위해서 참으시고, 영혼을 위해서 힘쓰시고,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매진하는 박차를 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미래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워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살판 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고난도 없습니다. 그때는 눈물도 없습니다. 그때는 질병도 없습니다. 그때는 바로 참으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가 다 되었다는 것도 안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이. 지금 흉년이 들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흉년이 들 것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재림이 가까운 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 요셉이가 세 번째는 미래를 알고 난 후에 미래를 대비합니다. 미래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만 좋다고 다음에 미래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가 좋도록 내 인생을, 현재를 살아가고 설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에 풍년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흉년이 들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알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될 거다 그러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풍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했고 흉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역시 예수 재림이 온전히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안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자기 일어나되 여러분과 저는 갑자기가 아니에요. 갑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갑자기라는 말을 썼어요. 도적같이라는 말을 썼어요. 서쪽 동쪽에서 서쪽에 바로 온전히 번개가 치듯이 그렇게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재림하시는 것이 갑자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사모하시다가 예수 재림 하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깨어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한국 교회가 대부분의 흐름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두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옛날처럼 하려 하지 않고 세속화된 신앙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도 온전히 이제 큰 교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큰 교회로 몰려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는 가면은 절대로 어떠한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생활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가 시간 날 때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그러면 주일 지키는 걸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온전히 그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이 잘 인도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제가 믿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재림이 가까우면 그랬지요. 인본주의적 신앙과 신본주의적 신앙으로 나누어진다고. 인본주의적 신앙은 사람의 비유에 맞게 신앙하는 것이고 신본주의적 신앙은 하나님 비유에 맞게 신앙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유에 맞춰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또 맞아요. 또 논리가 어떻게 들으면 사람들이 모여야 할 거 아니냐, 사람들이 온전히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하는 것이니 사람들을 맞추지 않으면 누구를 맞추겠냐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영광을 거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로 흘러가게 될 터인, 나누어지게 될 터인데,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적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리 목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해도 그리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우리 전기가 고장이 나서 깜깜하게 되고 모든 것 하나도 쓸 수 없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구교회에서 전기를 조금 끌어와서 한 몇 개라도 켤 수가 있었는데, 추운 것은 말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하지 못하고 덧발을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벽 예배를 저는 빠지지 않으려고,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좋겠는데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새벽 예배를 끝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진행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이게 빨간 그 달력에 빨간 글씨가 있는 공휴일에는 교회들도 쉽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양심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우리 은혜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는 빨간 글씨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날이고, 아무리 명절이랄지라도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우리는 온전히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본주의적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준비된 사람은 즐겁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그때가 조금 늦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늦춰주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지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미래를 알아야 합니다. 미래가 우리는 온전히 어떤 것인 줄 아는데, 미래가 보장된 걸 알았습니다. 미래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다면 이제는 풍년이 들을 때에 풍년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까, 그때에 저축해 둬야 된다. 그리고 흉년이 들면 그걸 팔아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이것을 요셉이는 준비했단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애굽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 나라의 주변 국가가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또 내일 또 신앙생활하면서 미래를 안다면 이제 아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시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깨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실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 오실 때에 놀고 있는 자가 되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이 온전히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그 재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지금 가까워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함께 오늘 또 깨어 있어서 내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만 더 생각하면 아주 큰 사람이에요. 요셉이 큰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저는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저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큰 믿음이 있어야 큰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이 커야 큰 사람이다. 세 번째는 뭐야? 큰일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졌어요. 13년 동안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해요.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죠. 큰 믿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에요.
요셉이가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마음이 커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형님들이 그 사람을 팔아먹었습니다. 애굽에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형님들에 대해서 뭔가 원수 갚으려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고개만 까딱하면 온전히 온데간데 없이 죽고 말 겁니다. 그런데 형님들을 용서해요. 자기를 판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13년 동안 고생하게 만든 형님들, 정말로 마음속에 뭔가 원수 갚을 어떤 그 마음이 있었겠는데 그런 걸 다 버리고 용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좀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도 마음을 좀 키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쫓겨난 자가 되지 마시고 마음은 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지칭하면서 아이고 속이 밴댕이 속이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한 사람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사람이 생김새는 그래가지고 속은 밴댕이야? 밴댕이가 뭔 줄 압니까? 밴댕입니다. 예. 그 속이 좁아서 그래요. 좁은 것을 밴댕이 속이라 그래요. 여러분, 좀 마음을 키워야 돼요. 원수 갚는 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권한이래요. 원수 갚는 건 내 주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할 거 아니더라고요. 다 용서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가능하시면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 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는 참 위대하시다고 봐요. 이 마음 하나를 우리에게 만들으셨는데 이 마음이 좁히려면 한없이 좁아지지만 넓히려고 그러면 저 5대양 6대주보다 더 넓을 수 있어요. 진짜 태평양보다 더 넓힐 수 있다고요. 이 마음을 좁히려고 하면 한없이 좁아져서 바늘 끝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예, 안 들어가고 말고요. 그런데 넓혀보세요. 얼마나 넓은지. 마음 넓은 사람들 되세요. 예수님처럼 마음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당신을 온전히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이렇게 온전히 당신을 죽이고 못 박는 사람들을 정말로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면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의 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큰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이 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말이에요. 어떤 것도 내 속에 들어오면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들어오면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용광로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함께 큰 사람은 큰 믿음입니다. 큰 사람은 큰 마음이에요. 정말 여러분, 마음 좁히지 마시고 마음을 넓힌 성도가 되어서 마음이 넓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도 사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내 형제에게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오니 내 죄도 용서하지 마옵소서와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이 왜 그런 기도를 주기도문에 가르쳐 줬겠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원하냐? 그러면 네가 용서해 줘라. 자, 마음속에 행여 누가 미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풀어주세요. 다 놓아주세요. 아무리 그거 움켜잡고 있어도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큰 마음 가지고 크게 놀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큰 일 하는 사람이 큰 일꾼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보세요. 실제로 바로는 어떤 명예적으로 볼 때는 그가 왕이지만 실세적으로 보면 요셉이가 왕입니다. 요셉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 대국 애굽 나라를 쥐고 폈다 놨다 한단 말이에요. 주변 국가가 온전히 양식을 사러 오면 그것도 온전히 요셉의 주권에 권한에 있단 말이죠. 아주 큰 사람 아니, 큰 일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나라의 일꾼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일도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사온데, 요셉에는 애굽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나라의 일꾼이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요셉보다 더 큰 일꾼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생명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일꾼보다 생명의 일꾼이 더 큰 사람이에요.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시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바로 생명 일꾼이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일꾼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큰 것이야요. 그래서 전도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뻐해요. 우리 함께 오늘 또 비록 사람은 작게 보이지만 일은 주께서 크다고 인정해 주시는 생명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큰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시고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또 큰 믿음 가지시고 큰 마음 가지시고 큰 일꾼 되시고, 그래서 큰 일하는 성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큰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요셉처럼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성령으로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에 내가 사로잡히기만 하면 바로 나도 미래를 분별할 줄 알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알고 내가 온전히 또한 분별의 은사를 얻게 되어서 분별하는 특출한 사람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애굽 나라에 수많은 술객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것을 요셉은 알게 된 줄로 믿사온데, 그것은 요셉이가 위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요셉에게 성령이 감동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 감동되어서 큰 일꾼, 큰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되어지는 요셉 같은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